할렐루야. 네, 한 주간도 잘 지내셨습니까? 한 주 동안 가족들과 고난 주간 잘 보내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매년 예수님의 고난과 죽음과 그 보혈과 사랑을 되새기는 게 항상 느끼는 거지만 우리 믿음에 힘을 더하고 새롭게 하는 것 같습니다. 예수님의 보혈과 구원의 능력은 지금 오늘도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것 같습니다. 아멘. 이번 주간은 예수님의 부활을 기념하는 주간입니다. 예수님께서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심으로 예수님의 모든 말씀이 진리임을 보이셨고 우리를 죄의 권세에서 자유케 하시고 새 삶을 시작하게 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진리 되심과 승리하심을 우리 다 같이 기뻐하고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우선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무덤에 머물러 예수 내 구주 새벽 기다렸네. 예수 내 주 원수 다 이기고 무덤에서 살아나셨네. 어둠을 이기시고 나와서 정도 함께 길이 다스리시네. 사셨네. 예수 다시 사셨네. 헛되이 지키네. 예수 내 구주 헛되이 봉하네. 예수 내 주 원수 다 이기고 무덤에서 살아나셨네. 어둠을 이기시고 나와서 성도 함께 길이 다스리시네. 사셨네. 예수 다시 사셨네. 우리 다시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거기 못 가두네. 거기 못 가두네. 예수 내 구주 우리를 살리네. 예수 내 주 원수가 이기고 무덤에서 살아나셨네. 아멘. 어둠을 이기시고 나와서 성도 함께 길이 다스리시네. 사셨네. 예수 다시 사셨네. 우리 다시 한번 힘차게 고백하겠습니다. 원수를 다 이기고 무덤에서 살아나셨네. 어둠을 이기시고 나와서 성도 함께 길이 다스리시네. 사셨네. 예수 다시 사셨네. 원수를 다 이기고 무덤에서 살아나셨네. 어둠을 이기시고 나와서 성도 함께 길이 다스리시네. 사셨네. 예수 다시 사셨네. 아멘.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주 하나님 독생자 예수 날 위하여 오시었네. 내
주 살아계신 주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 내 갈 길 인도하리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주 안에서 거듭난 생명 도우시는 주의 사랑 참 기쁨과 확신 가지고 예수님의 도우심을 믿으며 살리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 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그 언젠가 주 뵐 때까지 주를 위해 싸우리라 승리의 길 멀고 매도 주님께서 나의 앞길 지켜주시리 아멘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 내 갈 길 인도하리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다시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 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아멘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 내 갈 길 인도하리
주 여호와는 광대하시도다. 주 여호와는 광대하시도다. 그 거룩한 하나님 성에서 찬양할지어다. 주 승리 우리에게 주셨도다. 모든 원수 물리치셨네. 엎드려 절하세. 주의 크신 이름을 다 주의 크신 이름 높이며 우리에게 행하신 위대한 일 감사하세. 오 주의 신실하신 그 사랑 온 땅과 하늘 위에 계셔 홀로 영원하신.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주 여호와는 여호와는 광대하시도다. 그 거룩한 하나님 성에서 찬양할지어다. 주 승리 우리에게 주셨다. 모든 원수 물리치셨네. 아멘. 엎드려 절하세. 다 주의 크신 이름 높이며 다 주의 크신 이름 높이며 우리에게 행하신 위대한 일 감사하세. 오 주의 신실하신 그 사랑 온 땅과 하늘 위에 계셔 홀로 영원하신 이름. 다 주의 크신 이름 높이며 다 주의 크신 이름 높이며 우리에게 행하신 위대한 일 감사하세. 오 주의 신실하신 그 사랑 온 땅과 하늘 위에 계셔 홀로 영원하신 이름. 온 땅과 하늘 위에 계셔 온 땅과 하늘 위에 계셔 홀로 영원하신 이름. 아멘. 위대하신 주 찬양의 위대하신 주 모두 알게 되리라. 위대하신 주. 다 같이 고백하겠습니다. 위대하신 주. 위대하신 주 찬양의 위대하신 주 모두 알게 되리라. 위대하신 주. 아멘.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신 모든 이름 위에
진심으로 고백하겠습니다. 모든 이름 위에,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신 이름 나 찬양해 위대하신 주. 아멘. 위대하신 주, 위대하신 주, 찬양의 위대하신 주, 모두 알게 되리라. 위대하신 주, 위대하신 주, 위대하신 주, 찬양의 위대하신 주, 모두 알게 되리라. 위대하신 주. 우리 목소리로 고백하겠습니다. 위대하신 주님, 위대하신 주, 찬양의 위대하신 주, 모두 알게 되리라. 위대하신 주. 아멘. 이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고 부활하신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합니다. 우리 오르간 주옥에 맞추어서 하나님을 묵상하며 예배 가운데 나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으니 이는 그가 사망에 매여 있을 수 없었음이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네가 믿느냐. 아멘.
우리 이 시간에 다 같이 하늘의 문을 여서서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믿음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161장 할렐루야 우리 예수. 할렐루야 우리 예수 부활승 전하셨네. 세상 사람 찬양하니 천사와 다 파도다. 구주 예수 부활하사 사망 권세 이겼네. 구주 예수 부활하사 사망 권세 이겼네. 할렐루야 우리 예수 왕의 왕이 되시고 우리들의 중보 대신 성령 증거하시네. 구주 예수 부활하사 처음 열매 되셨네. 구주 예수 부활하사 처음 열매 되셨네. 할렐루야 우리 예수 흠과 티가 없도다. 무덤 속에 있는 죄인 주가 일으키시리. 구주 예수 부활하사 영광 주러 오시네.
구주 예수 부활하사 이 영광 주러 오시네. 부활절 예배를 위해서 예춘호 장로님께서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참 생명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는 저희들에게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심으로 구원과 영생의 길을 열어주셔서 참 감사합니다.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심으로 영원한 승리를 주신 주님, 지금 이 순간 저희와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우리가 받은 이 부활의 기쁨이 오직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이기에 그 소중함과 감사함을 깨달지 못하고 살아갈 때가 너무나 많았습니다. 자유롭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었던 복된 환경이 오히려 우리의 믿음을 약하고 작게 만들어 갈 때도 있었습니다. 이 시간 고백하며 회개하오니 우리의 영을 정결케 하여 주시옵소서. 치유의 하나님 아버지, 온 세계가 코로나19로 인해 고통, 혼란, 두려움에 빠져 있습니다. 하루빨리 백신과 치료제가 개발되어서 질병의 고통 가운데 있는 많은 분들을 회복시켜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이 혼란한 사태를 온전하게 하시고 미혹된 영적 치유까지 완전히 행하실 분은 주님이심을 믿습니다. 수많은 병자를 치유하시고 우리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 손, 부활하셔서 도마에게 보이신 그 손으로 지금도 주님은 우리를 붙들고 계심을 믿습니다. 그러나 주님, 우리는 너무나 연약합니다. 주님을 의지하며 능치 못할 것이 없다는 주님의 말씀을 믿지만 여전히 삶 속에서는 전능하시고 능력의 근원이신 주님을 의지하기보다는 나약한 우리 자신을 바라보며 미래에 대한 불안감과 초조함을 느낄 때가 많이 있습니다. 저희 모두의 심령에 담대함을 허락하시어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는 우리의 의지와 노력으로 되지 않으니 주님께서 친히 주장하시어 세상 끝날까지 견고한 믿음 위에서는 정결한 신부로 준비되게 하옵소서. 헤아림 교회를 위해 기도드립니다. 이번 사태를 겪으면서 크고 작음의 차이는 있지만 모두가 정신적, 신체적,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흠없는 사랑을 값없이 베풀어 주신 주님을 닮아 따뜻한 말 한마디, 말없이 손잡아주는 마음으로 서로 위로하고 품어주게 하시어 새 힘을 얻게 하옵소서. 지금은 힘들고 어려운 시간이지만 내일의 소망을 바라보는 우리 헤아림 가족들이 되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워나가고 부활하신 주님을 나타내기에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주님 주신 소명 따라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며 헌신하는 선교사님과 그 가족들을 눈동자처럼 지켜주시옵소서. 전 세계적으로 너무도 연약한 환경과 힘든 처지에서도 주 안에서 새 힘을 얻게 도와주시며 그들이 부서질 때 주께서 그 소리를 들으사 모든 공경에서 그들을 건져 주시옵소서. 영육 간의 강건함을 더하여 주시고 경제적 필요도 능히 채워지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귀한 말씀을 전하시는 이경실 담임 목사님을 위해 기도드립니다. 매 순간순간마다 하느님과의 친밀한 교제가 있게 하시고 선포되는 말씀이 생명력으로 가득 차 저희의 온 심령을 채울 수 있게 하옵소서. 십자가에 죽기까지 낮아지심으로 승리의 이름이 되시고 부활하셔서 만유의 주가 되신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갈라디아서 5장 1절 말씀부터 12절 말씀까지입니다. 제가 갖고 있는 성경으로 신약성경 308면이 되겠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절부터 12절 말씀까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보라, 나 바울은 너희에게 말하노니 너희가 만일 할례를 받으면 그리스도께서 너희에게 아무 유익이 없으리라. 내가 할례를 받은 각 사람에게 다시 증언하노니 그는 율법 전체를 행할 의무를 가진 자라. 율법 안에서 의롭다함을 얻으려 하는 너희는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고 은혜에서 떨어진 자로다. 우리가 성령으로 믿음을 따라 의의 소망을 기다리노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할례나 무할례나 효력이 없으되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뿐이니라. 너희가 다름질을 잘하더니 누가 너희를 막아 진리를 순종하지 못하게 하더냐? 그 권면은 너희를 부르신 이에게서 난 것이 아니니라. 적은 누룩이 온 덩이에 퍼지느니라. 나는 너희가 아무 다른 마음을 품지 아니할 줄을 주 안에서 확신하노라. 그러나 너희를 요동하게 하는 자는 누구든지 심판을 받으리라. 형제들아, 내가 지금까지 할례를 전한다면 어찌하여 지금까지 박해를 받으리요? 그리하였으면 십자가의 걸림돌이 제거되었으리니 너희를 어지럽게 하는 자들은 스스로 베어버리기를 원하노라. 아멘. 이 시간은 우리 헤아림 찬양팀이 각자 하나님께서 주신 악기와 은사를 가지고 이 부활절을 기념하며 감사하는 그와 같은 찬양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수 살아계신 주 지금도 역사하시네. 주는 이기신 주 사망 권세 물리치셨네. 예수 살아계신 주 지금도 역사하시네. 주는 이기신 주 사망 권세 물리치셨네.
어둠 속에 갇힌 우리를 주의 빛으로 부르셨네. 할렐루야 살아계신 예수님 그 무엇도 비교할 수 없네. 할렐루야 살아계신 어린 양 나 영원히 주 찬양하리. 예수 살아계신 주 모든 것 다스리시네. 영광 존귀 능력 다시 사신 주께 드리세. 어둠 속에 갇힌 우리를 주의 빛으로 부르셨네. 할렐루야 살아계신 예수님 그 무엇도 비교할 수 없네. 할렐루야 다활하신 어린 양 나 영원히 주 찬양하리. 할렐루야 할렐루야 살아계신 예수님 그 무엇도 비교할 수 없네. 할렐루야 부활하신 어린 양 나 영원히 주 찬양하리. 부활하신 생명의 주님 나의 삶의 승리 주시네. 주를 찬양 주를 찬양. 부활하신 생명의 주님 나의 삶의 승리 주시네. 주를 찬양 주를 찬양. 할렐루야 할렐루야 살아계신 예수님 그 무엇도 비교할 수 없네. 할렐루야 부활하신 어린 양 나 영원히 주 찬양. 한 번 더 할렐루야 할렐루야 살아계신 예수님 그 무엇도 비교할 수 없네. 할렐루야 부활하신 어린 양 나 영원히 주 찬양하리. 나 영원히 주 찬양하리. 나 영원히 주 찬양하리. 아멘.
갑자기 무슨 멘트를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귀한 찬양 참으로 감사하고 이 찬양을 통하여서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큰 영광을 받으셨으리라 믿습니다. 아멘. 오늘 본문 보도록 합시다. 믿음의 조상이라고 해야 되죠? 아니요. 좀 더 정확하게 표현을 하자면 믿음의 모형이라 그렇게 이야기하는 게 더 맞는 것 같습니다. 창세기에 기록된 아브라함에게는 2명의 아들이 있었습니다. 물론 여러 명의 아들이 있었지만 창세기를 통하여서는 2명이 중요합니다. 한 명은 종 하갈에게서 태어난 이스마엘이고 다른 한 명은 자유인이었던 사라에게서 태어난 이삭입니다. 하갈의 아들은 육체를 따라라고 하는 말은 즉 율법에 의지하여 구원을 얻는 것을 나타내고요. 사라의 아들은 성령을 따라서 하나님의 은혜에 의지하는 구원을 각각 모형적으로 대표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4장 21절을 읽어보면은 하갈의 아들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라는 표현과 연결이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내게 말하라 율법 아래에 있고자 하는 자들아 율법을 듣지 못하였느냐. 이 지점에서 바울이 사용하는 율법이라고 하는 것이 이 단어의 의미라고 하는 것이 정확하게 무엇을 의미하는지 지칭하는지 좀 복습하면서 또 한 번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사실 바울이 율법 아래라고 이렇게 표현을 할 때는요, 지금 오경의 핵심, 오경 중에서도 시내산 언약, 십계명이라고 이야기하죠. 시내산 언약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당시 유대교에서는 모세오경 전체를 공부하고 실천하는 것을 멍에를 맨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그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유대교의 개혁파 리더였던 가말리엘의 문화에 있었던 바울이 이 의미를 5장 1절에 쓰고 있는 것을 볼 때 이 바울이 율법 아래라고 할 때는 오경을 의미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에서 우리가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은 율법이라고 하는 것이 참 부정적으로 지금 바울 서신에서 특별히 갈라디아서에서 바울이 사용하고 있는데 이 율법이라고 하는 것도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가? 이 지점에서 우리가 바울이 하고 있는 말을 잘못 생각하면은 구약은 신약보다 못하다, 구약은 신약보다 아래에 있다라는 그런 오해를 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인들의 입장에서 율법 아래에 있겠다라고 하는 것은 할례를 받고 난 다음에 유대인이 되어서 율법을 근간으로 한 시내산 언약에 혈통적으로 포함되어서 그 밑에 종속되겠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여러 차례 살펴본 대로 율법 아래로 들어가려고 하는 갈라디아인들의 열심 속에는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 된 증거로서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에게서 때가 되면 자연스럽게 나타나는 열매, 즉 정말 율법의 요구, 하나님의 말씀의 요구를 잘 지켜 행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기특한 의미는 전혀 없습니다. 그러니까 갈라디아 교회에 들어온 거짓 교사들, 이 선동가들이 실제로 요구했던 것은 뭐냐 하면은 할례나 안식일과 같은 외면적인 규정들입니다. 이 규정들이라고 하는 것은 유대인이 되는 데 있어서는 중요합니다. 그러나 바울이 보기에, 아니 하나님이 보기에는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무의미한 규정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갈라디아 성도들이 율법 아래에 있으려고 하는 이 열성은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에 감사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서의 율법, 그것을 잘 지켜 행하겠다라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할례나 절기 중수 등에 기댄 표면적인 정체성, 이것을 내가 가지겠다, 이것을 내가 획득하겠다, 그런 의미라는 것입니다. 아무 쓸모가 없는 거예요. 아무 쓸모도 없는 허황된 정체성입니다. 여기에서 바울은 율법이라고 하는 이 단어가 갖는 다중적인 의미를 활용해가지고 일종의 언어 유희를 하게 되는데요. 갈라디아인들이 종속되고자 하는 율법은 시내산 언약인 것 같지만은 정확하게 표현을 하자면은 규정으로서의 율법, 그 이상 그 이하가 아닙니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린다면은 유대적 정체성을 규정하는 율법 규정들에 대하여 종속되는 상황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일반적으로요, 율법이라는 단어 자체가 부정적인 것은 아닙니다. 율법은 창세기에서 신명기에 이르는 모세오경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율법, 이거를 히브리어로 토라라고 하고 오경이라고도 이야기를 하고요.
물론 이 오경 속에는 할례나 절기 준수와 같이 그것과 관련된 그런 관련 규정도 있지만은 창세기 아브라함 이야기를 읽어보시면은 이 이야기들 속에는요, 하나님께서 왜 이런 규정을 주셨는지 이 규정의 진정한 의미를 생각하게 하는 중요한 사건을 기록하시고 그 사건을 우리에게 이야기로 들려주시고 그래서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그냥 이 규정을 문자적으로만 접근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데 유대인들은 어떻습니까? 유대인들은 문자적으로만 접근합니다. 자기가 이삭 계열의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그러니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의 상속자요, 그들의 조상이 시내산에서 하나님으로부터 율법을 받았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이라 할지라도 약속의 상속자가 되기 위해서는 유대인이 되어야 된다. 그런데 바울을 통해서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충격입니다. 바울은요, 하갈의 자녀와 사라의 자녀를 비유로 들어서 4장 25절을 볼 것 같으면 이런 생각 자체가, 이런 해석 자체가 얼마나 비성경적인지 분명하게 선언합니다. 25절을 좀 제가 쉽게 번역을 하면, 하갈이라고 하는 것은 아라비아에 있는 시내산을 뜻하는데 지금의 예루살렘이다. 지금의 예루살렘은 그 주민과 함께 종노릇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분명히 밝히고 있듯이 지금 예루살렘은요, 그들 스스로는 우리는 사라의 아들이다라고 생각을, 후손이다 생각하지만 사라의 후손이 아니라 바울을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너희는 하갈의 후손이다, 분명히 선언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하갈과 동침함으로써 행위를 따라서 아들을 얻고자 했습니다. 이 과정 속에는 하나님의 계획이 없어요. 하나님의 간섭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이 지점에서 바울은요, 이스마엘이 탄생, 하갈과 아브라함 사이에 이스마엘이 탄생을 하는데 이스마엘의 탄생 이야기를 율법과 연결을 해서 지금 설명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와 같이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순전히 인간적인 평면에서 작동하는 언약으로서 하갈이 지금 아들을 낳는 데 있어서 하나님과 아무 상관이 없다면은 이와 같이 시내산을 자체하는 예루살렘에서 가르치는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율법 아래 종속되는 사람을 만드는데 이것이 동일하게 하나님과 아무 상관이 없다. 하나님은 물론 창세기를 읽어보면은요, 그래도 아브라함으로 인하여서 하갈과 이스마엘을 돌보아 주시고 그렇게 돌보아 주시고 살피시긴 하셨지만은 결코 자기가 주신 그 약속을 이 이스마엘, 이 아들을 통해서 이루지는 않았다는 거예요. 자, 이 이야기를 통해서 바울은 지금 갈라디아서에서 무엇을 설명하고 있습니까? 지금 아브라함이 시도했던 자력 구원, 행위 구원은 실패라는 거예요. 그러니 할례를 통해서 유대인이 된다고 그저 몸에 표식을 만들고 나를 지키는 것과 하나님의 구원과 무슨 상관이냐, 그 이야기예요. 그러니 이런 율법 속에는요, 하나님의 창조적인 능력이 없어요. 그 성령이 역사하시는 성령의 간섭이 작동하지 않습니다. 율법 아래 있다라고 이야기하지만 율법 아래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은 율법을 외형적으로 지키는 것 같지만은 그 속에는 하나님의 창조적인 능력, 성령의 역사를 경험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복음이라고 하는 게 뭡니까? 또 생각해 봅시다. 오히려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스스로 의를 얻으려 애쓰지 않는다, 이런 의미 아닙니까?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스스로 이루는 의에는 한계가 있는 거예요. 이 한계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조건에는 오를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반대로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약속, 그 약속의 말씀을 통해서 역사 속에서 하나님이 하신 일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기적적으로 출생하시고 죄를 담당하시고 죽으시고 죽음을 이기신 부활을 통해서 주시는 생명을, 이 생명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게 됩니다. 즉 전적으로 하나님이 하신 일을 우리는 그저 의지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지점에서
하나님이 하신 일이 믿어지는 것, 그리고 의지하고 붙어 있도록 하는 것 역시 이것이 성령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흔히 성령의 능력을요, 뭐 방언을 하거나 뭐 신유의 은사가 나타나거나 이런 가시적인 것으로 생각을 하지만은, 성령이, 하나님께서 성령을 이 땅에 주셨을 때 이 성령의 역사 중에 가장 중요한 역사가 하나님이 하신 일이 믿어지고 하나님 앞에 붙어 있고 하나님을 의지하도록 만드는 것, 이것이 여러분들 성령의 역사입니다. 할례나 절기 준수와 같은 육체적 수준이, 이런 건 육체적 수준의 자랑거리들이죠. 이런 것들을 지탱하게 하는 것은 율법인데, 이거는요, 그 아래 종속된 사람들을 새 생명으로 인도하고 그 영혼을 자유케 할 수 없습니다. 예루살렘에서 가르치고 있는 율법은 미래의 상속으로 이끌 능력이 없습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의 약속에, 그리고 이 모든 것을 성취할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에 달려 있습니다. 그런데 이 약속, 십자가의 사랑을 감동케 하시는 성령의 능력을 팽개치고 무기력한 육체의 자랑거리에 의존하겠다라는 것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바울이 보기에 얼마나 어리석은 겁니까? 5장 2절을 좀 쉽게 번역할게요. 나 바울이 여러분에게 말합니다. 여러분이 할례를 받으면 그리스도는 여러분에게 아무 유익이 없습니다. 잘 들어보세요. 기독교인인데 그리스도가 아무 유익이 없는 그리스도인, 이런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중요한 표식 중에 하나가 1절을 보시면, 이런 사람들은 그래서 자유가 없습니다. 왜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오셨을 때는, 우리의 인생 속에 들어오실 때는 우리를 자유케 하시기 위해서 우리의 인생 속으로 들어오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런 사람들은요, 믿는다고 하지만은 자유가 없습니다. 근데 이 점에서 하나 더 설명을 한다면, 제가 이렇게 말한다고 해서 많은 사람들이 또 착각을 하면 안 됩니다. 와, 이제 믿는다면 다시는 정죄가 없으니까 그렇다면 회개가 필요 없을 거고 이제는 자유롭게 살아야 된다. 그래서 여전히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통곡하며 하나님 앞에 제사를 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 사람들을 향해서 너희는 아직 구원받지 못했다라고 정죄하는 사람들이 이단 구원파예요. 이런 구원파가 돼서는 안 됩니다. 이 사람들도 모르는 겁니다. 예. 얼핏 보면은요, 좀 표면적으로 보면은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거룩하게 살려고 하는 모든 동기를 제거해 버리는 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 본문이 또 중요합니다. 물론 제가 설교할 때마다 맨날 중요하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는 하지만은요, 자, 바울이 말하고자 하는 핵심은 한마디로 복음이 주는 자유로 영생의 두려움과 정죄에서 벗어난 사람은 그 다음에는 여러분들 이제 성령의 은혜로 인하여서 제멋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 앞에 붙들려서 하나님 앞에 진정으로 순종하며 살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좀 더 설명을 드린다면, 여기에서 말하는 자유라고 하는 것은 다중적인 의미에서의 자유입니다. 가장 우선적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호감을 사고 하나님께 사랑을 받고 하나님의 기대를 충족시키기 위해서 무엇인가 업적과 공로를 쌓아야 된다라는 이런 압박감에서 자유를 얻게 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십자가 사랑으로 우리를 부르실 때 하나님께서 이 방법을 사용하신 이유가 도대체 뭡니까? 우리 스스로 어떤 노력이나 자격이나 공로를 가지고 하나님의 사랑을 얻고 호감을 얻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얼마나 자주 말씀하셨습니까? 사람은요, 우리의 인생은요, 어느 누구나 하나님을 만족시킬 수 없는 상태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자유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노력이나 수고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족시키려고 하는 모든 율법의 억압과 요구로부터 자유케 하시는 거예요. 오직 우리는 은혜로 하나님 앞에 서는 겁니다. 예수 십자가의 공로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확인하고 누리는 겁니다. 자유를 주셨으니. 여기에 사용된 동사는요, 헬라어로
부정과거 시제를 사용하는데요. 이거는 어떤 의미냐면 과거에 이미 완료된 단번의 행동을 의미합니다. 이미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이루신 일들을 자유함을 주신 것을 확인하고 누리는 겁니다. 그 순간에 자신을 더 나은 존재로 만들고 싶어하고 자신을 하나님과 사람들 앞에 드러내고 노력하던 것에서 자유를 얻습니다.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를 볼 때에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성령의 능력으로 알게 되고 깨닫게 되는 그 순간에 나 자신을 가치 있게 만들려는 자기 중심적인 자아로부터 자유함을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이 자유함이 어디로까지 연결이 되냐면 이런 자유함을 얻으면은요, 세상으로부터도 자유를 얻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받으셨기 때문에 인간이 만든 숨막히는 종교의 요구로부터 자유를 얻습니다. 성경을 사실 읽어보면은요, 성경은 사람들의 칭찬과 인정을 정죄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네 인생이 그것을 위해서 사는 인생은 아니라는 거예요. 자유함을 얻죠. 성경은요, 우리가 땀을 흘려서 돈을 버는 것을 절대로 정죄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돈을 위해서 살지는 않습니다. 자유함이에요. 가장 중요한 것은 이겁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 죄에서 자유를 얻습니다. 죄에서 자유를 얻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예수의 공로의 근거에서 죄를 덮어주시고 죄로 인한 모든 형벌에서 자유롭게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죄의 결과인 형벌, 우리의 원수였던 사망에서 자유를 얻게 되는 겁니다. 궁극적으로는 사망 권세를 이기신 예수님을 따라서 우리도 부활에 대한 소망을 소유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만약에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면서도요, 우리의 신앙생활이 기쁨이나 자발적인 것이 아니라 매여서 하거나 억지로 하거나 마지못해 하는 것이라면 아직 복음이 무엇인지,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나를 위해서 하신 일이 무엇인지 바른 이해와 바른 신앙이 없다, 그렇게도 이야기할 수 있는 겁니다. 물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동안에 믿은 지가 얼마 되지 않기 때문에, 신앙의 연륜이 짧기 때문에, 아직은 하나님의 말씀을 충분히 듣지 못했기 때문에 바울의 표현처럼 젖먹는 아기같이 어리고 연조가 짧아서 자발적으로 할 수 없을 때에는 억지로라도 좀 가르치고 훈련시키고 해야 되는 순간이 있기는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신앙생활을 매여서 하거나 억지로 마지못해서 한다면 우리의 신앙은 큰 문제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어떤 문제냐 하면요, 자, 계속 지금 제가 강조하지만은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라고 하는 거, 은혜로 의롭다함을 받는다라고 하는 것은 정말 귀한 겁니다. 이 세상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진리입니다. 우리는 이 복음을 계속 듣고 확인해야 돼요. 왜 그러냐 하면은요, 우리에게는 죄성이 있어서 하나님과의 관계성을 여러분들 이게 뒤틀려 있습니다. 바로 보지를 못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은혜를 주셔도 우리는 자기 중심적인 외적이고 왜곡된 종교성을 여전히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자칫 잘못하면 조금만 여러분들 다른 쪽을 생각하면은요, 은혜만으로 충분하지 않다고, 은혜만으로 충분하다고 여기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자꾸 뭔가를 붙들고 싶어 합니다. 남들보다 조금 더 뭔가 안전하다고 여겨지는 외적인 표시를 붙잡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은혜 안에서 마음껏 자라지 못하고 자유함을 누리지 못하고 자꾸 자기중심적인 왜곡된 종교성을 추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사랑으로 언약 백성에게 주신 계명이 이 본질은 온데간데 없어진 율법주의적인, 이걸 그때는 율법주의적인 경향이라고 해요. 본질은 없고 껍데기만 남은 거. 그래서 율법주의적인 경향을 띠게 되는 겁니다. 왠지 모르게 남들이 하지 않는 것을 더 해야지 안전한 신앙생활인 것처럼 그렇게 여겨지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은혜로 구원받으려 하지 않고 어떤 율법적인 행위와 공로와 자격을 더하고 싶어 합니다. 그러니 행위를 드러내고 행위를 수량화해서 비교하고 경쟁하는 그 피곤함이 복음이 주는 기쁨과 자유함을 빼앗아가는 겁니다. 바울이 복음을 전하고 믿었던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에게 거짓 선생들이 나타나가지고 공격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공격하고 있습니까? 할례를 받으라고 합니다. 이 말의 의미가 뭐였죠? 예수를 믿는 것도 좋고 은혜를 따라 구원받는 것도 좋은데 그게 전부가 아니야. 할례를 받아서 유대인이 되어서 그래서 율법을 지키고 절기를 지켜야지, 그렇게 행해야지 온전한 구원에 이를 수 있다. 하나님 앞에 온전히 받아질 수가 있다. 십자가의 은혜로 충분한 것이 아니고 거기에 율법을 지켜서 종교적인 열심을 내어야 온전한 구원에 들어갈 수 있다라고 그렇게 가르친 거예요. 근데 놀라운 건요, 바울로부터 복음을 들었던 그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이 보세요. 바울이 떠나고 난 다음에 이 거짓 선생들의 잘못된 가르침에 미혹되고 있는 겁니다. 이런 위험은요, 복음의 진리, 십자가의 사랑이라고 하는 그 사랑 위에 견고히 서 있지 못했던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뿐만 아니라 오늘을 살아가는 많은 성도들도 동일하게 경험합니다. 신천지 역시 그러한 것 같아요. 많은 기독교인들이 빠진 이유가 뭡니까? 여러 가지 요소가 있겠지만은 참 아주 인간이 만든, 이게 기독교인 척하지만 이단인데요. 기독교인 척하지만은 인간이 선호하는 종교적인 요소는 다 가지고 있더라고요. 제가 이번에 보니까요. 그게 뭐냐 하면은 행위와 공로를 강조하고 그거를 여러분들 상급화합니다. 자, 14만 4천이 상징수이지만은 이 14만 4천을 실질수로 만들어 가지고 14만 4천, 그게 우리 신천지인데 이 14만 4천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단계가 있어요. 그래서 과정을 다 밟아야 되고 수료도 해야 되고 그리고 전도 숫자도 채워야 됩니다. 이게 뭐냐 하면 전부 다 점수입니다. 무슨 여러분들 뭐 포인트 쌓는 것도 아니고. 보니까 그래가지고 특별히 추수꾼이 돼가지고 장로교 같은 데 가서 그 중직자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장로님이나 권사님을 데리고 오면은 천국의 점수가 확 올라간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다 보니까 별로 필요 없는 사람들, 뭐 노인이나 가난한 사람은 점수가 별로 없고 부자를 또 전도하면은 점수가 또 확 올라갑니다. 그래서 왜 이런 행동을 하냐면 이렇게 포인트를 많이 쌓으면, 제가 포인트라고 표현해 볼게요. 이렇게 포인트를 많이 쌓으면은 천국에서도 좋은 집, 넓은 땅을 차지하게 됩니다. 그러니 기준에 못 미치면은 천국 열차 티켓을 반납하든지 아니면 돈으로 때우든지 벌금 내야 됩니다. 이걸 이해하고 나니까요, 우리 잘 아시죠? 31번 신천지 확진자. 이 사람이 교통사고가 나도 쉬지를 못하는 거예요. 코로나 확진이 되어도요, 참 불쌍하죠. 좀 푹 쉬고 치료를 받는 게 아니라 빨리 나가서 밖에 나가서 실적을 쌓아야 되니까, 천국에 뭐 포인트 쌓아야 되니까 의료진들과 싸우는 거예요. 복음의 진리에 십자가 사랑에 서지 못하면은 이런 사람들은요, 종교성, 이게 종교성입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잘못된 종교성인데 행위와 공로를 가시화하고 수치화하고 포인트를 쌓아가는 이 스스로의 열심에 여기에 안심하고 여기에 미혹이 되는 거예요. 이런 외적인 것을 추구하는 모습의 본질이 뭡니까? 5장 2절을 보면은 만일 할례를 받으며, 즉 뭔가 더해야 온전한 것처럼 여겨지면은 그 다음 말이 충격적이죠. 그리스도께서 너희에게 아무 유익이 없다. 그리스도가 유익이 없다. 예수를 믿는 믿음에 할례를 더하면 어떻게 됩니까? 그냥 뭐 열심히 했는데 이해해 주시겠지, 그 정도가 아닙니다. 이 말의 의미는 구원을 행위로 이루겠다는 말입니다. 이 말의 의미는 예수 십자가의 은혜가
나를 구원하는데 충분하지 않아. 부족해. 그 이야기예요. 뭔가를 더해야지 온전하다고 생각을 하니까 예수 십자가에서 이루신 대속의 죽음을 통한 구원에 충분하지 않은 것처럼 여겨지는 겁니다. 그러니 이 말을 바울이 정확하게 잘 표현한 거예요. 그리스도가 아무 유익을 끼치지 못할 수 있다. 그래서 4절을 보면 이 결과가 뭡니까? 율법 안에서 의롭다함을 얻으려 하는 너희는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고 은혜에서 떨어진 자다. 이런 방식으로 뭔가 더해서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설 수 있다라고 믿는 사람들은요, 어떤 사람이 된다고요?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집니다. 예수를 믿는 것에다가 자신의 공로, 자격, 조건을 더하기 위해서 애를 쓰고 수고하고 온전한 구원 안으로 들어가는 것처럼 여기는 사람들은요, 그리스도의 은혜에서 끊어지고 떨어진다는 거예요. 구원은 아무 자격 없는 우리에게 값없이 주시는 은혜입니다. 잘 아시죠? 이걸 여러분들 오해해서는 안 돼요. 그렇다고 해서 오늘 주신 말씀과 더해가지고 율법을 행해가지고 뭔가 조금이라도 더하기만 하면 구원을 잃거나 은혜로부터 멀어진다는 그 말이 아니에요. 값없이 주셨다라고 하는 것은 더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뭔가를 더한다고 해서 더해지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좀 어떻게 제가 설명해 볼까요? 설교를 준비하면서 좀 예를 한번 생각해 봤는데, 마라톤이 결승점이 42.195km죠. 그런데 이거는 여러분들, 마라톤은 이 기준이 42.195km가 기준이에요. 그런데 50km까지 더 간다고 해가지고 50km까지 간들 아무 소용이 없다는 겁니다. 이 하나님의 기준을 정확하게 아는 게 은혜의 핵심이요 중심입니다. 이게 정말 중요한 거예요. 여기서 잠깐 여러분 또 하나 더 생각해 봅시다. 우리가 4절을 읽어보면은요, 그러면은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 구원을 잃고 은혜에서 떨어질 수도 있는가? 이런 생각도 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여러분들이 4절만 보시면 그렇게 보입니다. 그러나 그 다음 5절을 보세요. 그 5절을 보면은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믿음의 성질은요, 우리의 삶 전체를 하나님이 현재뿐만 아니라 미래까지 자신을 확실히 받아들여 주시겠다는 그 확신의 기초에 있다라는 거예요. 좀 더 설명한다면 5절을 보시면은 좀 쉽게 설명해 드릴게요. 번역해 드릴게요. 그러나 우리는 성령을 힘입어서 믿음으로 의롭다고 하심을 받을 소망을 간절히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 말의 요지인지요, 참된 믿음이 들어온, 정말 성령으로 인하여서 참된 믿음이 들어온 그리스도인들은 은혜로 구원을 받을 뿐만 아니라 계속 은혜에 의지함으로써 하나님을 만난 그날에 대한 소망이 인내함으로 기다리게 된다는 거예요. 구원 이후에 부활의 소망까지, 그 자리까지 성령의 능력으로 내가 믿어지는 게 아니고, 내가 여러분들 내 의지로 되는 것이 아니고 성령의 능력으로 이 사실이 믿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성령의 능력은요, 우리를 끝까지 견인한다, 교리적으로 견인한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우리를 거기까지 이끄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들 성령의 능력이에요. 마찬가지로 여러분들 은혜에서 떨어졌다 그러죠. 그런데 실질적으로 은혜에 떨어진 사람은요, 믿다가 안 믿은 게 아니에요.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한 적이 없는 겁니다. 성령의 능력에 의해서 일어난 사건이 아니라는 거예요. 왜 그런가 하면은요, 구원을 우리의 노력으로 얻거나 유지하려 한다면은 구원의 확신은 불가능합니다. 성령의 역사로 구원의 역사가 일어난 사람은 구원의 확신이 들어오는데, 만약에 내가 어떤 종교성을 가지고 내 노력으로 얻거나 유지해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면 구원의 확신은 불가능합니다. 자, 왜 그러냐 하면은 선한 삶으로 구원을 시켜야 한다면
자신이 하나님의 은총을 계속 얻을 만큼 충분히 선한지, 충분히 선한 행위를 쌓았는지 어떻게 확인할 수 있어요? 어떻게 확신할 수 있어요? 도대체 기준이 뭡니까? 그러니 여러분들, 결국은 지치고 그리고 포기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결국 지치고 포기하게 됩니다. 이게 복음서를 보면 예수님을 찾아왔던 한 부자 청년도 마찬가지죠. 제가 한번 설교도 해드린 적이 있지만은 이 부자 청년이요, 거기에서 여러분들 젊어서부터 관리가 되었다. 그리고 부자라는 말을 성경이 강조하는 것은 뭐냐면, 당시의 유대교의 그 종교성에 의하면은 이런 복을 받았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자다. 정말 하나님으로부터 대단한 인정을 받은 자다. 그래서 이런 높은 자리에 가는 것이요, 그래서 이런 많은 재물을 가지고 있는 것이다. 그 의미를 이야기하기 위해서 부자 청년이라, 관리라, 그 직업을 일부러 바뀌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사람도요, 예수님에게 랍비라고 찾아왔죠. 예수님에게 찾아와서 무슨 고민을 털어놓습니까? 내가 무엇을 더 행해야 영생을 얻으리까? 확신이 있어요? 확신이 없는 거예요. 여전히 불안한 거예요. 여전히 염려에 빠져 있는 거예요. 혹시라도 내가 이 지금 지위에서 떨어지면 어떡할까? 내가 혹시라도 이 재물을 잃어버리면 어떡할까? 그러면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되는 것이 아니냐? 그러면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생명을 얻지 못하는 게 아니냐? 이 확신이 없으니까 예수님에게 와서 내가 무엇을 더 행해야 영생을 얻으리까? 결국 여러분들, 이런 상태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무엇이라고 이야기하십니까? 우리 그리스도인의 구원과 안전함에 대해서 거듭 강조합니다. 로마서 8장 6절을 볼 것 같으면,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왜 평안합니까? 나는 여전히 부족하고 연약하고 허물 많은 죄인인데 어떻게 생명과 평안을 누릴 수가 있습니까? 행위로 얻은 구원이 아니니까 우리의 행위로 구원을 이룰 수도 없습니다. 중요합니다. 이 구원은 은혜죠. 이 구원은 우리의 행위로, 노력으로, 공로로 얻은 게 아니죠. 반대로 이 구원은 우리가 좀 실수했다고, 우리가 좀 연약하다고, 우리가 부족하다고 잃어버리는 것도 아닙니다. 바울의 말은 이런 것입니다. 너희가 아무리 회심했다고 주장하거나 그리스도를 통해 삶이 도덕적으로 변화되었다고 말해도 그것은 은혜의 중심이 아니야. 구원의 요건으로 행위를 조금이라도 넣기로 결정한다면, 그리하여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만 구원받는 이 사실을 부인한다면 너희는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받을 수 없어. 가장 중요한 건 이겁니다. 이것이야말로, 이 사실이야말로 어떤 사람이 그리스도인인지 아닌지 그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시금석입니다. 죽음의 권세를 이기시고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오늘 이 시간 우리의 구원이 어디에서부터 왔는지, 무엇으로 존속시키는지 다시 한번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십자가의 사랑, 그 사실이 성령의 능력으로 믿어지는 믿음으로 우리는 구원을 얻습니다. 성령의 능력이 우리를 영원한 그날에 이르기까지 소망케 하고 견디게 하고 거기까지 이끌고 갑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살고 있습니다. 부활의 기적과 소망과 약속 속에 살고 있습니다. 두려울 것이 없습니다. 웃고 살겠습니다. 참고 살겠습니다. 용서하며 살겠습니다. 십자가의 길을 따르겠습니다. 그렇게 바울에게 증언하신 대로, 시편의 시인들이 노래한 대로 주님께서 그렇게 하신 것처럼
우리의 인생을 이제 감사와 은혜 가운데 살겠습니다. 축복하며 살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167장 즐겁도다 이날. 즐겁도다 이날 세세의 할말 사망 권세 깨고 하늘이 열려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왔소. 생명의 주 예수 찬송하도다. 즐겁도다 이날 세세의 할말 사망 권세 깨고 승리하셨네. 부활하신 주님 나타나시니 천지 만물 모두 새 옷 입었네. 꽃은 만발하고 잎이 우거져 승리하신 주를 찬송하도다. 즐겁도다 이날 세세의 할말 사망 권세 깨고 승리하셨네. 생명의 주 예수 죽음 이기고 무덤 문을 열고 살아나셨네. 주의 말씀대로 이루어져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네. 즐겁도다 이날 세세의 할말 사망 권세 깨고 승리하셨네. 아멘. 이 시간에 전염병과 국가와 지역을 위한 기도를 다 같이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이 나라와 민족을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 지역에서 발생한 감염으로 인해 예배와 영적 모임이 취소되게 된 현상을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 교회들이 사랑과 생명을 배려하지 못하는 신학적 교만에서 돌이키고 복음의 본질을 회복하는 긍휼을 베풀어 주소서. 코로나19의 확산이 멈추고 사태가 진정되고 치료하는 의료진들에게 지혜를 주시며 보호하여 주시고 병원과 입원한 환자들을 감염의 위험에서 건지시고 지켜주소서. 대통령과 질병관리본부와 위정자들과 각 지방자치장에게 지혜를 주셔서 잘 대처하게 하시고 국가와 민족을 정말 사랑하는 마음으로 효과적인 정책을 신속하게 결정하고 실행케 하시고 확진자들이 조속히 치료되고 그 가족들을 위로하여 주소서. 이 전염병 역시 하나님의 손안에 있다는 믿음이 온 성도들에게 확산되어 너무 불안해하거나 두려워하지 않고 정상적인 생각과 생활을 할 수 있게 하소서. 미혹하는 영에 사로잡힌 신천지의 이단성과 거짓됨이 명명백백 만천하에 드러나 저들이 소멸되게 하시고 신천지 주수꾼이 그 지역 교회에 침투하는 일을 막아주셔서 건전한 교회들과 성도들이 피해를 입는 일이 없도록 보호해 주옵소서. 출애굽 10번째 재앙 때처럼 어린 양의 피를 바른 집들이 보호되었듯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교회와 성도들의 가정과 삶의 자리를 지켜주소서.
전염병이 세계적 대유행이 되었습니다. 전염병을 겪고 있는 세계 모든 나라에 하나님의 국률이 임하고 지도자들이 함께 어려움을 나누면서 다른 민족을 향한 혐오와 편견에서 벗어나게 하시고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함께 간구하는 은혜가 넘치게 하소서. 이번 사태로 인해 모든 성도들이 깨어 각성하는 살아있는 영성을 회복하고 마음껏 예배드릴 수 있는 은혜로 부르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며 예배드릴 수 있는 자유가 얼마나 귀한 축복이었는지를 돌아보며 우리 모두가 예배해야 될 자신의 자세와 믿음이 더욱 각인되는 연단의 시간이 되게 하소서. 성도들의 사업터에 막대한 경제적인 지장이 생기고 있는데 생업에 어려움을 맞게 된 성도뿐만 아니라 이 땅의 경제적 취약층이 너무 오래 힘들어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속히 이 사태에서 구원해 주소서. 기독교 신앙에 대한 탄압으로 인해서 예배드리고 싶어도 드리지 못하는 처지에 놓여 있는 북한과 세계 곳곳에 핍박받는 그리스도인들이 신앙의 자유를 누리게 되고 마음껏 하나님을 예배드릴 수 있는 날이 속히 오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원하신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감화 감동하심이 성령의 은혜로 십자가의 사랑이 내 심령에 새겨지고 부활하여 다시 사신 그날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의 머리 위에와 그들의 가정과 그들의 모든 삶의 자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아버지, 안녕하십니까.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여 다시 사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된 소식으로 우리 성도님들에게 인사를 드립니다. 교회 소식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우리 예수님의 부활을 기념하는 주일입니다. 유튜브와 페이스북에 녹화된 예배 영상을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다음 주일까지 가정에서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립니다. 2020년 헤아린교회 부활절 헌금은 전액 헤아린교회 성도 구제금으로 사용합니다. 참여 방법은 주부에 기록되어 있는 대구은행 헤아린교회 법인구자로 성명과 그 옆에 부활절이라는 것을 함께 기재해서 오늘 저녁까지 보내주시기를 바랍니다. 헤아림 성경 강좌가 교회 밴드에 준비되어 있습니다. 주일학교는 교회 밴드에 준비한 동영상 설교로 예배를 드립니다. 청년교회는 매주일 오후 2시에 줌에서 온라인으로 예배 모임이 있습니다. 가정 또는 일터에서 매일 30분씩 주부에 올린 성경 구절과 기도 제목을 따라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또 기도를 부탁할 제목이 있으시면 우리 중보기도 사역을 하고 있는 헤아림 기도대 엄경희 권사에게 기도 내용을 문자로 보내주시기를 바랍니다. 교회 행정 또는 경조사 관련 요청 사항이 있으시면 김소화 행정전도사에게 연락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가 620장 1절 부르고 모든 순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모인 우리 주의 은총 받은 자여라. 주께서 이 자리에 함께 계심을 아노라. 언제나 주님만은 찬양하리니 시험을 당할 때도 함께 계심을 믿노라. 이 믿음도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감사합니다.